요즘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참 귀한 말씀들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야곱을 묵상해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부터 라반의 집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요셉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그를 신임해서 그의 집안의 살림을 그에게 맡긴 그때부터,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안팎으로 복이 크게 임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너무나 좋아했던 말씀이고, 제가 혹시나 영어로 이름을 바꾼다면 나는 요셉이다, 조셉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거는 요셉이 복받은 사람이고 요셉이 가는 곳에 옆 사람이 복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저 때문에 제 친구가 복받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고 나를 하여하는 사람이 복받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복받고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복받고, 그렇게 돼야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받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할까요? 나 때문에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 좀 합시다. 나 때문에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위임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Commissioning입니다. Commissioning.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 영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위대한 위임이에요. The Commission.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했다. 복도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야지. 그래야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좌절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고 우리의 기쁨을, 작은 기쁨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와의 만남 속에, 친구와의 만남 속에, 제자와 스승과의 만남 속에, 또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 간의 만남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나 스스로 평가를 해봤어요. 가만히 평가를 해보니까 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 딸과 딸의 가족과 사위,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 딸이 만난 사이와 이 만남이 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안을 떠나서 멀리 유학을 갑니다. 선생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은 룸메이트를 만납니다. 룸메이트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일련의 삶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면 그들의 평생의 삶이 행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친구, 정말 인격적인 좋은 친구를 만나서 내 아이의 부족한 것,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영원한 아름다운 만남으로 좋은 친구로 평생 함께 가는 그런 만남도 있지만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평생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그런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납니다. 만남으로 끝나는 게 뭘까? 이별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애가 부모님 태어나서 부모님과 만납니다. 이제 형제들과 만나고 이웃과 친구와 스승들과 만나고 또 직장에서 또 우리 동료들과 만나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떠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만남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이 비록 슬프고 힘든 만남이었지만 이 모든 만남을 한 번에 바꿔놓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바로 만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 만남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만나 빛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냥 선 게 아니죠.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과 안드레와 요한, 앞에 말한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지금 이 찾아온 제자는 이 사도 요한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를 쓰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이 사람이 한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의 건의심을 받다. 여러분, 한 번 스쳐 지나가고 본 만남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의 일생이 변화되고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는 만남의 역사가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남으로 해서 지금 이 두 제자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우리 세례 요한의 삶도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과 34절에서 이미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튿날, 그렇게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났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밑줄을 읽어야 돼요. 소리 없이 그 밑줄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의 세례 요한의 만남은 세례 요한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너무나 놀라운 만남이었어요. 첫날의 그 감동은 너무나 엄청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나타난 그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세례 요한의 그 감동,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는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예수님과의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은 또 이튿날 그러는데 그 또 이튿날이 오기 전에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지났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보라색 한기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소리친 그 밤에 세례 요한이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저 같으면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밤을 꼬박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분명히 외쳤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등장한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 메시아를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임무가 끝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던 그 일, 그리고 오늘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제 자기의 사명이 끝나고 자기가 섰던 그 자리에 이제는 진정한 주연이신 예수께서 왔으니 자기는 조연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아니, 조연으로 내려앉는 게 아니라 자기는 무대의 막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날 저녁에 그냥 보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결정이 되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한 사실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를 예수에게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를 듣고 두 제자가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그 밤에 그들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그분의 길을 준비했던 그분이 오셨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야 한다 하고 그날 밤에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다른 성경에서는 disciple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서 보면은 follower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에요. 믿고 따랐어요. 신뢰했어요. 그 신뢰하는 아이들 때문에 몇 번이나 좌절하고 싶었던 그 순간도 자기는 용기 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왔지만 정작 세례 요한을 진정으로 팔로워한 사람, 세례 요한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세례 요한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로 인해서 때때로 좌절했던 선생도 격려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의 때가 왔다. 만약에 이분을 다시 만난다면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들을 그분에게 보내야지 하는 결단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그 밤을 지내면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이튿날 메시아를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제자에게 이제는 가라 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위대한 스승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스승은 어떤 스승입니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최고의 스승이라는 것은 참된 지식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가능성, 제자들이 자기를 밟고 일어나 더 크게, 더 높이, 더 넓게 나를 수 있는 인재들로 그들을 발굴해 주고 그들을 키워주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악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도들을 목사들이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 제자 만드는 것이 최고의 죄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질이 멸렬하고 교회가 왜 세상의 문제거리가 됩니까?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한 인간 자기의 교회를 세우는 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불쓰고 있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듭니까? 여러분, 이건 목사들의 문제지만 목사들의 문제가 거기서 끝납니까? 샘터지기제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임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리고르 목사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고르 목사님께서 세상에 오늘 5가지의 골리앗이 존재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세상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Spiritual emptiness, 영적인 공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피스 플랜을 냈는데 Planting Church, 그러다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만드는 교회. 두 번째가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Egocentric Leadership, 자기 중심의 지도력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져야 돼. 사람들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인간의 교만과 악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가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선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깁니까? 길어봤자 4년, 길어봤자 5년, 8년, 재임을 한다 그러면 8년일 텐데 그걸 가지고 역사의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에고센트릭 리더십을 하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반드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고 진정한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되는 리더십을 펼친다면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가지 않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servant leader,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죠. extreme poverty, pandemic disease, illiteracy, 이런 거는 여러분 그 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짐 콜린스 박사의 레벨 5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예 하고 자기를 가리는 가면을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을 인격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됨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서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위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내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두 제자의 만남입니다.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온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돌이켜 바라보셨어요. 의도적으로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을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나에게 적일까? 동지일까? 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하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권이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누구냐? 귀신한테는 물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는요 내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왜 나를 따르느냐? 목적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바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우리의 가정의 신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성경에 분명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기가 생명의 떡인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고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떡 먹을 때는 찾아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니까 다시는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더라.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안드레와 요한에게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셨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누구냐? 신분이 뭐냐?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따르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따르느냐? 아니면 너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의 허영심,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그 허영심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면서 자기를 휴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목사 되려고 하느냐? 인기가 좋아서. 그렇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목사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어려워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기를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요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랍비 어디 계십니까?
뭐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당신하고 좀 한번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당돌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의도를 아시고 그들을 기쁘게 환영하십니다. Come and you will see. 와라.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하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놓고서 가까이 가려고 하면 모든 걸 자기의 베일 속에 싹 가두려고 하고 자기를 전부 다 포장하기에 급급한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주십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도 하십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도전하신 적이 있으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여인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만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 차별할 수 있나? 사람한테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잖아. 너 너무나 비참한 여인인데 너는 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개라고 선언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사회 문화가 너를 개 취급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개라는 곳에서 뛰쳐나와서 그 벽을 허물고 나와서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이 왜 나를 두고 얘기하시나? 여러분 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은 아십니다. 성령이 때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픈 데를, 상처를 건드리면서 도전하실 때 그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상처를 깨트리고 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죠.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신분 차별하면서 거절하고 나누지 않으셨어요. 단지 한 가지 그의 목적,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참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한 목적만 발견하시면 우리 주님은 당신을 열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만남이 오후 10시라고 그랬어요. 10시쯤 됐다 그러는데 그건 오후 4시를 뜻하는 겁니다. 그 오후 4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 그 시간, 요한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침묵하고 있지만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드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랍비어라고 불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선생으로 알고 갔더니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암과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요한이 어떻게 변했나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을 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요한 1, 2, 3서를 집니다. 요한계시록 창세로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모든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포부어 주시고 그를 통해 선포하시는 그런 위대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마리아를 평생 어머니로 섬기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참 바나바같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교회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개된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여러분과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3년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걷고 있다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 다 썩어서 버려져 있는 자전거 한 대를 보았답니다. 그냥 지나치고 가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 자전거를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런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불쉐드라는 작품인데요, 가만히 뜯어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저거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핸들에다가 자전거 안장을 띄어서 거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저걸 갖다가 청동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자그마치 저것이 억션에 나와서, 경매가 나와서 293억의 경매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피카소의 그 뮤지엄에 영원히 영구 보존된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쓸모없는 쓰레기가 대가의 손을 거치니까 명품으로 바뀌고 인류의 영원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손이 피카소에 대할 것입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창조의 주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혹시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뜯어 고치셔서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존재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 이름 없는 청년들, 어쩌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갈릴리에 그저 날마다 배고픈 배를 굶주리고 채우는 어부로 끝났을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뀐 것, 오늘 그 바뀜이 여러분과 저의 바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보시길 바랍니다.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로스,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페트로스는 반석이에요. 내가 반석이다.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여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만남, 이 축복의 만남,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주님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시멜로 이야기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요아킴 디 포사다라는 사람이 지은 그 머시멜로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교육학에서. 짧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도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머시멜로를 어린 아이들에게 머시멜로를 이렇게 주고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 실험한 게 유튜브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한 그룹에는 이게 똑같이 주고서 이 머시멜로를 빨리 안 먹으면 내가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많은 머시멜로를 더 주마 하고 이제 선생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이렇게 비디오로 촬영을 했는데, 끝까지 안 먹는 녀석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 아이들이니까 안 먹으려고 딴짓을 하고 막 꼬집고 막 별짓을 다 해. 막 자기가 안 먹으려고 막 용트림을 해. 근데 끝까지 안 먹어. 근데 어떤 녀석은 침을 잘잘 흘리다가 홀랑 주워 먹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15년, 20년 후에 그 아이들의 삶을 추적한 거예요.
주제가 보니까 홀랑 주워 먹은 아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 참을성이 없어. 모든 일에 도전이 없어. 그저 그냥 늘상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견뎌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더 상급을 받은 아이들은요, 다 뛰어난 아이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머시멜로의 얘기예요. 근데 그 요아킴 버사다와 레이먼드 조가 새롭게 공저한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빅터는요, 가난한 정비공의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애가 말더듬이 합니다. 아주 수줍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더듬지 수줍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줄 알아요. 학교에 가서도 늘 아이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선생님도 그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IQ 테스트를 했는데 173이 나왔어. 선생님이 날마다 이렇게 무시하고 수줍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IQ 테스트가 173이 나오니까 이게 잘못됐겠지 하고 73으로 적어놨어. 그러니까 걔는 IQ가 73이다 하고 반 아이들에게 알려졌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위축당합니다. 아이들한테 더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아버지 밑에서 정비일에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닐 때 자기 옆에 앉아 있었던 로라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로라는 얼굴도 못생기고 또 자기처럼 늘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무시받으며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라가 해질녘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빅터가 옆에 앉아 있으면서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하고 인정해줘. 그게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 빅터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차를 타고 우연히 가다가 큰 광고판에 이상한 수학 문제가 뜹니다. 그런데 빅터가 금방 그 수학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수학 문제는 대형 컴퓨터 회사에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낸 수학 문제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풀지 못했는데 이게 IQ가 173이니까 얘가 금방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컴퓨터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기획부에서 많은 기획들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좋은 기획을 해가지고 제출하라 그러는데 이 아이가 너무 기획을 잘해. 아주 어려운 기획을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심플하게 기획을 해. 그런데 그 상사는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빅터를 사장이 아주 일 잘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 회사에서 이제 해임이 되고 맙니다. 그 후에 같은 회사에서 같은 학교의 출신의 동료가 있었는데 옛날에 저 녀석 바보다, 옛날에 쟤는 뭔가가 분명히 바보 멍청이다 하고 하는 바람에 회사를 나오고 그도 그냥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 로라는 빅터를 인정해주고 로라를 케어해주는 레이첼이라는 선생님이 그래도 참 중요한 거죠. 못된 선생님도 많지만 좋은 선생님도 계십니다. 로라를 인커리지 해주면서 동화책을 써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라가 책을 쓰면서요, 자기 친구인 잭을 만납니다. 잭이 암기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머리가 아주 좋은 아이인데 암기를 잘하는데 잭이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야야, 나보다 머리가 더 좋은 애가 있다. 누구냐? 빅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 빅터를 전부 다 못난이고 머리가 나쁜 아이고 바보 취급했는데 빅터가 머리가 더 좋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가서 직접 빅터와 로라가 가서 정말 체크업을 해봤더니 IQ 173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더 놀라운 건 이건 소설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국제 멘사 클럽이라는 것은 IQ 전 세계에서 148 이상이 되는
전 세계의 2%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인데, 그 맨세 클럽의 회장을 18년 동안 했던 그 빅터 세레브리아코프, 이름도 외우기 어려워. 빅터 세레브리아코프, 이 회장의 실화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 각색이 됐습니다. 이 회장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학교에서 15살에 바보 취급을 하고 학교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는 IQ 73밖에 안 돼. 그러다가 이 아가 군대를 갈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진짜로 161이 나왔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는 바보였다. 왜요?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한 그 굴레에 갇혀서 평생 바보로 살았으니까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그러고서 그가 다시 삶을 삶으로 나중에 소설에서는 로라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다른 이 로라는 그냥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고, 실제로는 다른 아내와 살다가 그 아내는 죽고 또 재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맨사 클럽을 이끌어가는, 세계 최고의 천재 그룹을 이끌어가는 회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이 사회가, 이 문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치관을 이렇게 만들어 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가두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과 만나면 우리의 신분을 묻지 않고 주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혹시 모세와 같은 분은 안 계십니까? 모세는 너무 늙은 목동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는데 처가살이 40년 동안에 자기 양새끼 한 마리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만나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다윗,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하카톤, 막내라는 그 단어가 하카톤인데 문열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질이 못난 자.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도 사무엘이 만났을 때, 왕제를 뽑으러 와서 만났을 때 너는 저기 가서, 너는 시험 대상도 안 돼, 너는 저기 멀리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농사꾼이었습니다. 소 가지고 농사만 짓던 선지자, 사람을, 농사꾼을 하나님은 택하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남편 6명이나 바꾸어가며 살던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웠던 여인도 주님이 만나서 새롭게 손봐 주시니, 여러분 700년 동안 문화와 역사와 종교의 복을 허물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주님과 만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